안녕하세요. 말씀 한 스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루가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연약함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몸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미래가 불안해서 잠이 못 드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도 못 버텨? 그 정도는 다 참고 살아.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진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향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고쳐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을 세 가지 나누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시며 함께 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모에게 손을 만지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회복되자마자 수종을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괜찮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길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또 다시 서게 하며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곤하실 법도 한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사람 중에 몇 명만 그렇게 골라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왜 그렇게 약하냐? 그 정도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오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마주하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며 그것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짐을 완전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의 친구이시고 또 그 연약한 자의 짐을 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그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고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이 말이 참 멋있어요. 결단도 있어 봅니다. 이 한 서기관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감동해서 그래 잘했다.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야. 나를 따라오는 길은 낭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각오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몰릴 때 예수님은 더 자극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따라오는 길에서 너의 안정, 그 삶이 흔들릴 수도 있어. 너의 계획도 무너질 수 있어. 그런데도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편해지는 길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고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종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 현실적인 말이고 인간적인 말이죠. 이것만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진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삶의 중심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삶에 그냥 종교 하나를 더 내가 다닌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뀌고 내 우선순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주시고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결단이요, 순종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각오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짐을 지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